습니다. 오늘 예배는 금년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송년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새해 예배, 신년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좀 느낌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느끼는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지냈는가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괴감에 들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진했어야 하는데 후퇴했던 나의 삶이라고 여겨진다면 마음은 많이 찹찹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에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인간관계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낸 2018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놓은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들판에서 거둘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아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강가에서 낚아올린 고기가 하나도 없을 때의 그 허탈함, 바로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이자 오늘 우리들의 심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들의 살아갈 삶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실패의 밤을 지내고 나서 과연 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그물질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제는 헛수고의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내일까지도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물을 씻고 있고, 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물을 깁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 그물이지만 아예 빈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잡초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기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깁는 일은, 그물을 다시 정리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게 될 때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잘 이겨내시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때니까 언젠가 생각해 보면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계시죠. 이 분이 열심히 학교를 운영하시던 가운데 병이 들었습니다.
췌장암 4기, 말기라는 거죠. 병원에서 시한부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췌장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도 아주 중한 암이라서 거의 고쳐지지 않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 4기라는 판정을 받았고 시한부 8개월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김영길 총장님하고 그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의 실제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서 열심히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두 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1년 4개월이 됐는데 돌아가시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췌장암 세포가 완전히 다 사라진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대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습니다. 한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병이 치료받았는데 보면 또 더 중한 병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편 3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그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한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견디고 이겨내게 됐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다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 뒤에는 언제나 하지만이 붙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2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실패했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성공의 한 해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희망으로 새 출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배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기분도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배를 빌려줍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안 빌려줬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라고. 고기를 많이 잡고 그래서 고기를 걷어내고 있는 상황이면은 기분 좋게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빈 배. 그런데 이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배를 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시는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입하셨는가 보니까 제자들한테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왜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었고 가져가려고 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월절 날이 가까웠을 때 6월절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어느 집에 도착하게 될 건데 그 주인한테 우리가 좀 주님이 만찬을 하려고 하니까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다락방을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다락방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월절 식사 만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실패한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즉 내 실패한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것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배를 쓰십시오. 주님, 내 돈을 쓰십시오. 주님, 내 시간을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계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실패한 부분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가 바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해가 뜨고 나면요 깊은 데에서 고기를 잡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입니다. 바닥의 깊이도 알 것이고 어디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도 알 것이고 어느 때에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힌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식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지금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그물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직업이 어부한테 와서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도무지 혼자서는, 이 한 배로서는 그 고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무를 부르게 됩니다. 원래 배 두 척이라고 2절에 보면 나오죠. 그 배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였고 또 한 척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그런 배였습니다. 동무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저는 이 그물이 찢어질 때에 아마도 베드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 이성, 이런 것도 다 찢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독교는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성이나 상식, 이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이나 상식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들을 초월하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기적을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때에 사르밧 과부 댁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부와 그 아들, 이 모자가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부의 입장에서도 무리한 그런 요구이기도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됩니다.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먹을 것을 나에게 먼저 해주고 그러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나병을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요단강물이 특효약입니까? 아니면 목욕은 자고로 7번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머리를 씁니다. 상식으로, 이성으로 자꾸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몸을 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3장에 가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한편 손이 말랐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손이 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고 뛸 수 있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순종하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직분 있습니까? 직분 받았습니까?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다. 어린 유치원생일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왜 실패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실패 속에는 불순종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그 순종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2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갑자기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기를 못 잡다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산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시라고, 나는 부끄럽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순종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됐을까요? 오늘 2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한 후에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난 2가지 결과. 첫 번째는 바로 나누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 축복의 근원, 이것이 다 이와 같은 삶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받고 이 사회가 나라가 복받는 이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축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삶입니다. 2번째로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전에는 고기를 취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인생, 영혼 구원을 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후회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로 말한다면 그가 고기 잡아서 고기 팔아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좋은 차 굴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 날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명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사명대로 사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대 4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요. 그랬는데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굳이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이 저에게는 꿈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잘 사시더라고요. 부자시더라고요. 약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약방이 잘 돼서 부자시기도 했지만 주일날 헌금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장로가 되면은 헌금을 다 가져가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통장에 입금하시는 건데 저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수고는 우리 아버님이 다 하시는데 왜 돈은 다 장로님이 가져가실까? 저 어릴 때 그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걸 아주 어릴 때 모습이 초등학교 때였고요. 나중에 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정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싫었습니다.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자로 살겠다. 이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훗날에는 은퇴할 즈음에는 안성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송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시절은 아주 작은 교회였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던 끝에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신학생도 아닌데 저는 일반대 다니다가 2년 마치고 와서 군대 3년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또 3학년 복학하고 4학년 마치고 뭐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저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닌데 저에게 주일 3부 예배를 맡기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원래 군종병이 있거든요. 사단에 군종병이 있는데 대전 침신대학원 거기를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군종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군종병이 좀 까불까불합니다. 저보다 한 몇 달 후배인데 까불까불 하는데 또 담배를 핍니다. 담배 피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찍혔습니다. 원래 3부 예배는 군종병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3부 예배는 학생들 예배인데요. 그 군인 가족들,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예배입니다. 주일학교는 초등학생들은 9시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오후 1시 30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학생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예배를 주일 예배를 저한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대학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일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고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도무지 보람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 하면 군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삶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목사님 거 너무 힘든데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혼을 닦는 어부로서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삶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삶은 즐거운 삶이고 기쁜 삶이고 가장 보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패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날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장에 초청하는 겁니다. 실패의 장마다 주님이 초청되어서 들어오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이미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머리 쓰지 말고 몸 쓰는 자가 되십시오.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빈배에 이토록 많은 것들로 부어주셨노라고 간증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실패한 한 해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산을 넘었는데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 상처난 부분들을 꿰매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씻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지만 주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지만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삶에 초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실패한 인생 속에 주님이 못 들어오시기만 하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배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 시간을 쓰십시오. 내 존재를 쓰십시오. 주님께 내 영역을 드리면 주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사르밧 가부도 순종했던 것처럼, 나만 장군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실패 속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성공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삶의 영역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던 것처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순종함으로 걷게 됐던 것처럼, 다윗이 순종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사무엘이